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전체 결론입니다. 레위기와 신약을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와 그리고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깊이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레위기에 있는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신약의 복음을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레위기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제사장 사역을 중심으로 레위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레위기의 목적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제사장 사역. 이 레위기의 제사제도, 피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 이게 다 신약으로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죠.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레위기와 신약 성경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고 가시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얻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우리 레이기에 대한 간단한 공부를 그동안 쭉 다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레이기 14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레위기를 읽으면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아주 세밀하죠. 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들이 보면 세밀한데 이게 다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 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외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수건제로 들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삽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린단 말은 이제 주라는 겁니다. 제사장 몫으로. 네.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 정결하리라 표현이 계속 나오죠. 정결하리라. 깨끗하리라 이 말인데요.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어, 이 부정한 상태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을 해야만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의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속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세상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며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르며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고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적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하늘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작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루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얼마나 이 나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부정함을 철저히 제거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게 읽었는데요. 네. 음,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클럽 묵상의 말씀은 어제 70인제 장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매일 전도를 생각하는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게 하십니다. 서론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성공을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연민을 생각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항상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사모를 누리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를 생각하는 거지요. 셋째, 오늘의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의 15절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가서 모든 성도는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매우 분명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는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죠.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도 직장인도 사업가도 가정주부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공부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다 하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현장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현장에 전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에요. 우리의 직업은 생계수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의 플랫폼인 것이죠. 두 번째, 전도의 시작은 매일 전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어떤 행동이나 기술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전도가 먼저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영혼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실 때도, 죄인을 만나실 때도, 소외된 사람 만나실 때도 항상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보셨던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는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죠.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자, 실제로 전도 경험을 전도 현장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진행은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라는 기도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릴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을 준비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결국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언제나 전도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전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매일 전도를 생각하며 매일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바로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 나의 인생과 전도가 연결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 실패와 성공, 상처와 경험이 모두 복음의 통로였음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치유사역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참 믿음의 복된 집안에 자랐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나의 업과 전도가 이제 연결돼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전문성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플랫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아, 내 직업은 전도 플랫폼, 내 학업이 전도 플랫폼, 내 사업이 전도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세 번째, 나의 현장과 전도가 연결돼요. 내가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제자의 삶인 거죠. 오늘도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며 오늘의 기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입하신 나의 인생, 나의 업, 나의 현장 속의 전도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며 오늘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업과 현장이 모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전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전도 캠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 실제로 지역의 전도 캠프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인도받읍시다. 자, 오늘의 성부 함성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십니다. 1 John 3, 8 He who does what is simple is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아멘. 자, 오늘의 기도 수업은요, 과거 300% 정확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2, 3, 7, 5천 종족 시대는 과거를 300%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과거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과거를 300% 해결할 메시지를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만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이해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역사를 걸어갔던 이유, 세계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출흑암이 더 중요하죠.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사건에 걸려 있어요. 에덴 동산 사건, 바로 이것은 사탄의 사건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이것은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시대, 이것은 바벨탑 사건. 세 가지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흑암의 문화가 쫙 깔렸기 때문에 눈치챈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상의 땅을 떠났습니다. 과거에서 나와서 300%를 만들면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과거, 그죠? 네. 출흑암.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과거에서 완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판 300%, 발판 300%를 만든 것이 시작입니다. 요셉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함께 하심의 축복을 300% 축복을 찾아냈죠. 과거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발판입니다. 300%죠. 모세는 과거를 완전히 300%로 만들었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중에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완전 그것도 300%로 바꾸세요. 네, 두 번째, 놓친 것을 회복해야 돼요. 세 가지들. 놓친 세 가지들을 300% 회복해야 되겠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네피림에 빠져있는 전 세계를 건져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뜰에서 아이들이 각인된 12가지 사탄의 전략을 뒤집어줘야 돼요. 치유의 뜰을 열어서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 질병, 미래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려진 것을 회복하는 300% 해야 돼요. 버려진 2, 3, 7, 5천 종족을 300% 회복해야 돼요. 이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 삼기 운동에 도전하고 랩넌트와 같이 5인1조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매일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2, 3, 7, 5천 종족과 미래 세계를 기도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념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과거 300%에서 완전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옵소서. 빠진 자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버려진 자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오늘도 따뜻한 물 한 잔 스트레칭 조깅합시다. 체력을 얻는 공부로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합시다. 인력을 얻는 전도를 위해서 오늘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3원을 기록하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 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오늘 6월 29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서밋 클럽 출발! 승리하세요.